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미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말씀과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실제 데오빌로가 로마 사람이요 또 총독이었는지 고위 관리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누가가 이분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데오는 데오스라는 뜻이라 그랬죠. 빌로는 필로스라는 뜻이다. 그러면 두 단어가 합쳐서 데오빌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그리고 또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이 메시아에 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와 함께 관계가 이어져 있었는가?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과 함께 많은 고생도 하고 바울을 도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였지만은 데오빌로가 이렇게 누가복음 전체를 다 알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데오빌로와 같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시아가 오기 전 이 유대 지역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왔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왔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메시아가 빛으로 오게 되는데 그 빛으로 오기 전에 길을 여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 안에도 흠이 없는 이 두 부부가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그 안에 엘리자벳도 잘 보필을 하고 직무 수행을 잘 했는데 무자했다.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는 것이 여러분요 유대인에게는 자녀가 없으면
그 아내는 큰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어쨌든 출생을 해야 되고 자녀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 흠이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이것이 항상 이들에게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할 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분 앞에 길을 여는 자를 하나님은 또 예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분이 와서 길을 열어야지 예수님보다 100년, 200년 먼저 와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 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더 뒤에 또 훨씬 뒤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왔다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성천하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요 1분 1초도 어김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메시아로 이 땅 위에 어두움을 밝히러 오시는 주님이 길을 여는 자라고 하면은 이 사가랴의 집의 자녀로 예정이 되었다면은 이 출생을 지연을 시켜도 오랫동안 자녀를 주지 않고 예수님 출생과 맞췄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의 부부가 그저 고심을 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해도 전혀 그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이 그렇게 무죄하게 지나왔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러 성전에 들어간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점지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니까 이 사가랴가 믿지를 않습니다. 주시려면 일찍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주시려면 일찍이 줘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늙어서 노쇠하고 아내도 늙었는데 지금 자녀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은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이 사가랴는 이 엘리자벳은 이 난 아들이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인 줄을 모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예정하시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지만 언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쓰임받을 때의 그 역사에 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출생시킬 때부터 그 아들의 이름을 장명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관하는 아들이에요. 이유는요, 초점 포인트를 예수님께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가랴가 원한 바도 아들 달라고 원한 소원은 가졌지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줄도 몰랐고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큰 자가 되어봐야 큰 자가 되는 것이 전혀 이 사가랴에는 전혀 생각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뜻밖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이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이렇게 큰 사명을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에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자벳의 몸을 빌려서 얻는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쓰겠다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출생해서 길러만 놓았지 쓰는 거는 내가 쓰겠다. 그래서 출생도 하나님이 주관했고, 또 잉태도 하나님이 주관했고, 또 낫시린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했고,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엄청나게 큰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봅니다. 자,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죠. 32절에는 누구 앞에서 큰 자가 된단 말 없죠. 이건 아예 큰 자로 오십니다. 아예 큰 자로 오고, 세례 요한은 이 큰 자 때문에 큰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자이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제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가 난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엘리야의 10년과, 여러분 엘리야의 10년과 엘리야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우리 10년이라 그랬지만 원어는 푸념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이 성령, 그리고 능력으로, 이 권능이라며, 이 권능을, 성령에 임한 성령과 권능으로, 자, 주 앞에 앞서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아이가 출생도 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 아이가 주 앞에 앞서가겠다, 이 말은 주님보다 먼저 일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길 여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초림의 주님의 길을 여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길 여는 자가 있다면, 초림 때 길 여는 자가 있다면 재림 때도 길 여는 자가 있겠죠.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길 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자, 그랬죠. 세례 요한의 성령에 임하는 역사라 그랬죠. 여기 엘리야의 심령이라 그러면 엘리야의 역사를 하는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했는가요? 자,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주 앞에 길 여는 자가 나오는데, 그 주 앞에 길 여는 자가 그 1절, 2절, 말라기서 3장 1절을 딱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맞아요.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요, 그 길 여는 자가, 누가 그 앞에 길 여는 자, 누가 그 앞에 당해내겠느냐. 그가 임하는 날에 누가 당하겠느냐. 그가 임하는 날 누굽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벌써 2절은 재림 딱 갖다 얹었습니다. 길 여는 자 뒤에 재림을 갖다 얹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세례 요한을 말한 것 같지만은 목적이 누구냐? 재림의 길 여는 역사입니다. 그가 나타났는데 누가 당해내겠느냐. 이건 재림을 2절 딱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님 앞서가서, 주 앞에 앞서가서 이의 역사 사명입니다. 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의인의 설기는 의로운 자의 지혜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재림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보면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의 역사거든요. 그 마지막 역사는 누구 역사입니까? 엘리야 역사. 여러분, 이 큰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면요, 현재 힘들고 속상하는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되죠.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크게 쓸 사람은 큰 시험 줍니다. 조그맣게 쓸 사람은, 진로 소주잔만큼 쓸 사람은 진로 소주잔만큼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는 사람 시험도 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 큰 시험을 이기고 큰 사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 진로 소주잔 같은 시험이 와서 그런 축복이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아무 시험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1번, 2번, 3번, 몇 번요? 크게 대답하세요. 몇 번? 1번. 따라합시다. 주여, 1번입니다. 큰 시험 바가지 좀 아침 저녁으로 주시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시작. 주여,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진로 소주잔 같은 시험 싫습니다. 따라 안 하네 이제. 큰 시험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큰 상 준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시험은 진로 소주잔 같이 적게 주시고, 따라와요. 시험은 누구만큼 주시고,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야, 너 심보 고치라. 성경에 큰 사명자 치고 큰 시험 다 받았어.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여러분에게 부닥쳐 오거든. 주여, 요셉도 억울함을 잘 참고 총리 대신 됐는데, 욥이도 잘 참고 축복을 100배를 더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험은 믿었던 자에게 부닥쳐 올 때요, 세상 사람 말로 뭐라 그럽니까? 뭐에 못 찍힌다? 믿은 도끼에 발 찍는다. 정말로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듬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나로도 집회 갔을 때 그쪽 바닷가 가니까요, 몽 돌리는 게요, 아주 동글동글한 돌이 바닥에 꽉 깔려 있었어요. 제가 몇 개를 주워 와봤어요. 그게 1이 10년에 깎여서 그렇게 이쁜 돌이 안 돼요. 파도에 깎이고 또 깎이고 아마 수천 년 된지도 몰라요. 수백 년 된지도 몰라요. 그렇게 깎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듯이, 오늘 여기에 오시는 주님 앞서가서 길을 여는데, 오시는 주님 앞서가서 길을 여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여러분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짐승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전부 다 사람 같은 심령을 거의 안 가지고요,
전부 살아온 맹수와 같이 되어지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들과 부모, 자식 간에 신앙이 일치되기 참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 성장시키지 않으면요, 신앙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애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길 가시오, 난 내 길 가겠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뭉치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뭉치게 했다. 과연 세례요한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사건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얼마 아주 젊은 나이에요. 예수님 속에 딱 하고 그 끝장 버렸습니다. 큰 자 앞에 무슨 큰 자입니까? 이거는 신혼의 날을 놓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굳게 잡아주고, 이 말씀이 나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스럽고요, 얼마나 인간이 좋을 때는 간도 내주고요, 싫을 때는 막 잡아먹을 듯이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네가 오시는 예수님 앞서가서 가정을 하나로 만들게 해주겠다. 왜? 에덴 동산 회복은요, 가정 하나 안 되면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가정 하나 되는 축복이요, 참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게요. 13대 은혜 시대는요, 남편 가는 죽음 앞에 아내가 못 따라가고요, 아내가 죽는 죽음 앞에 남편이, 자식이 죽음 앞에 부모가 못 따라갑니다.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이에요. 이날까지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전체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딱 보니까요, 이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가족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 안 해도 영혼구원 지금 다 받습니다. 만약에 주님 재림 안 한다고 가정을 칩시다. 이 땅에 난 백성들은 다 죽으면 영혼구원 받습니다. 근데 왜 옵니까? 우리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옵니다.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느냐요? 구원 때문에. 영혼구원 가지고는 큰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육체가 변화돼야, 그래서 죽을 것이, 썩을 것이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돼야 이 축복의 땅에서 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웃다가 웃음 5분 웃었다면요 30분 괴로움이 옵니다. 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은 날씨가 변덕스럽듯이 사람의 마음도 많이 달라지고 바뀌고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큰 자 앞에 큰 자가 될 정도는요, 엘리야의 임했던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왜 혼자 오는 가정은 왜 혼자 옵니까? 지금까지요. 참 좋으면 남편, 자식, 새끼들 막 강제로도 끌고 와야 되죠. 여기 국회의원 아닙니다. 대표들이 오는 장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이 역사할 때 들어오는 자는 사명자 중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사명자예요. 선구자 중에 선구자는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초림 앞에 길 여는 세례 요한은 모형이에요. 재림 앞에 길 여는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보세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게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 구절을 여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요. 말라기 4장 6절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예언이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데오빌로 각하가 절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수신자가 되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할 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하겠지만은 그 데오빌로 각하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준비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거쳐서 100년, 1000년, 2000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타날 때, 이 말씀의 수신자가 나타날 때 말씀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을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얹어놨다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혼의 날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몸 가지고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청와대 앞에 가서 소리 질러봐 미쳤다고 그러고 안 됩니다. 누가 눈이나 깜짝합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로 나가서 경고를 하면요, 이거는 꼬꾸라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릇이 커요, 적어요? 예? 커요, 적어요? 얼마만큼 커요? 애기들이 크다고 하면 얼마만큼 손을 벌려봐요. 하늘과 땅만큼 그래요. 하늘과 땅만큼 얼마나 커요? 이랍니다. 이게 하늘과 땅만큼이에요. 신혼의 날에 이 역사는요,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물불이 물 가운데로 갈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 때도 내가 너를 함께해서 붙들어 주겠다. 만약에 네가 죽을 일이 생기면 바꿔서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 아니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말씀이 은혜 시대는 도저히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그 뜻이 얼마나 큰가를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을 여기 갖다 얹어서 이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예요. 거스리는 자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자백의 자식에게 이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요, 엄마나 가시오 그럽니다. 이 거스린 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의인은 진리 안으로, 설기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넣겠다. 우리는 선구자는요, 먼저 가정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아, 역사나면 되겠구나. 이거는요, 얼마나,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이게 순서가 바뀌어. 은혜 시대는 순서가 바뀌는 게 없어. 뭐가 바뀝니까? 은혜 시대는 뭐가 나중되고 뭐가 먼저 됩니까? 은혜 시대는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신혼의 종들은요, 먼저 준비 받았지만 가정이 먼저 하나 안 되면 쭉 밀려버립니다. 엉뚱깽뚱한 자가 가정이 하나되고 진리로 뭉쳐지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자, 여러분 불순종, 이거는요, 다른 것 불순종은 정말로 용납이 되더라도요, 신혼의 날 역사의 불순종은 이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의인의 설기, 의로운 자, 구원받는 축복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은 뭡니까? 천국에 갈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지금요. 예? 지금 결혼 잘 못하면요 흰색 거달납니다. 이 말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요 절대 결혼 안 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전도해 내겠다고 하더니요 이 사람까지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전혀 총각들 보고요 정말로 그 나라 함께 갈 인간이 아니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실지가요.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주를 위해 세운 백성, 그 나라 갈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을 예비한단 말은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준비시킨다. 여기까지만 넣어놓고요. 왜? 그 뒷구절 말라기 4장 6절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돌아와서 심판하겠다는 말을 여기 왜 빼느냐. 이건 세례요한 당시에 넣는 말이니까 빼놨습니다. 분명히 말라기서 4장 6절에는요 돌이키게 하겠다 그랬어요. 돌이키게 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무서운 심판이라는,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친다고 하는 말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록 그날 살아가더라도 신앙이 하나 되는 가정이라면요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앙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이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를 이 말씀으로 끌어오게 해주시고 내 남편을 이 말씀.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힌 사람이에요. 민주 이 아수르 수도가 어디예요? 예? 니느웨죠. 이 아수르 백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요나를 보내는 것도 이거는 모형이에요. 마지막 악한 백성들 해결 싫은 거예요. 야 요나야 저 니느웨 백성 저기 가서 전도하라니까요. 요나가 펄쩍 뜁니다. 저 원수 나라 가서 내가 외쳐서 저것들이 회개하고 복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외쳐서 저 나라 백성들이 복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요나 생각은 절대 안 돼야 돼요. 저게 복받으면 안 되죠. 저주받아야죠. 그러니까 요나야 시킨 대로 가.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왜 가요? 자꾸 가라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요. 줄 행랑을 쳐요. 그 요바에 가보니까 배가 한 척 있어. 떠나는 배가 퉁퉁퉁퉁 하는 요사에 가던 발동선이 그때는 범선이에요. 돛대로 가는 배예요. 요나가 그 배를 타니 요나 태우고 그 배 선장하고 죽을 정을 칩니다. 안 태울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요나 때문에. 배 선장이, 배 선원들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어요. 별짓을 다 해도 풍랑이 더 일어납니다. 더 일어납니다. 배에 물건을 다 버려버립니다. 야단났습니다 지금요. 선장과 선원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버리고 그래도 풍랑이 나 보니까 요나는 배 밑에 자고 있어요. 자는 자의 당신이 도대체 어째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사경에 헤매고 있는데
배의 모든 물건도 다 던져버리고 지금 이 배가 뒤집혀지기 직전인데 자고 있어. 그때 요나가 내가 불순종했구나. 나를 이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순종을 했구나 생각하고 바다에 던지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잔잔해져 버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풍랑 속에 배에 따라오는 큰 선생이 하나 계셨어요. 누구요? 던지기만 던지면 내가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던지니까 그럼 덥석 찢어 먹었으면 요나가 아이고 큰일 났는데 통째로 먹고 난데 여러분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게 산소호흡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호롱 뿌려도 전기 뿌려도 불이 켜져서 한 거예요. 3일 동안에는 숨쉬면 썩은 물이 코로 들어오고요. 눈도 뜨지 못하고 입도 뜨지 말고 3일 동안에 요나가 회개하는 기간은 죽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이놈은 고기란 놈이 먹을 놈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데 엉뚱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었으니 이놈이 바다에 태풍보다 더 쳐. 이놈이 먹고 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거꾸로 섰다가 뒤집어졌다가 요나가 같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요나가 거기서 회개할 때 그냥 회개했겠어. 막 발부둥 치니까요. 이놈은 고기는 먹을 놈을 먹어야지 엉뚱한 놈 먹고 나니까 아주 죽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살리면 아마 요나가 이랬을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 살리면 주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번만 살리면 주세요. 썩은 물 들어오고 아주 막 이 용수숨 치는데 3일 만에 콕 토해놓고 나니까요. 니느웨 가는 방향에서 토해놓고 여기서 무슨 향수내가 나겠어요? 예, 권사님들 이 요나가 태어내 놓으니까 여기에 뒤집어 쓴 건 뭐예요? 뭘 뒤집어 섞겠어요? 생선 썩은 거 다 뒤집어 섞어요. 이 고기가 속 시원하다. 이 어떤 놈을 내가 토해내 놓고 나니까 고기가 설렁설렁 이제 살아서 갔단 말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참 그 요나가 두벌 옷도 없이 그 입은 그대로 아마 닦고 털고 아마 요나가 엉엉거리며 갔을 거예요. 니느웨에 가지고 가만히 잠깐. 여러분요, 그렇게 회개한 요나가 아주 고분고분 순종했는데 니느웨성 딱 보니 또 열불이 올라와. 저놈의 백성이 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되는데. 그 요나 심보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를 사명 때문에 안 버려요. 우리 같으면 바꿔버리겠죠? 버리겠죠? 하나님은 선택한 예정자의 사명을 준 이상에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약한 백성을 치고 빼앗아오고 그렇게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외침해야 되는데 내가 외쳤다가는 저것들이 돌아오면 큰일 나죠. 왜? 40일 후에는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요나가요 큰 소리 안 외쳐요. 40일은 망해. 40일이면 망한다니까. 니느웨 백성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귀를 쭉 찢어 놓으니까 아이쿠 저 40일 망한다는 거 회개하라는구나. 짐승까지 회개했다니까요. 요나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나가 보니까 막 회개하고 야단 났죠. 그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기뻐야 돼요? 배앓이를 해요? 나는 요나서를 볼 때 참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요. 내 심보가 저래도. 응? 그래서
돌아다니면 40일은 망한다 하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해결을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어째된 영문인지 나는 40일이면 망한다 했는데 이유도 조건도 달지 않고 안 되는데, 아 이것들이 어째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 막 해결을 해. 그러니까 아이고 더워. 내가 저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안 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저거 좀 보라고, 저거 해결하는 꼴 보라고. 요나가 지금 막 배앓이가 야단해 지금. 그래 더우니까 박는 거 뱉다 저 해결하는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경각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신운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남편 자식들 귀 열어버리면요, 거기서 떼굴떼굴 뒹구면서 엄마 남편 오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그러냐? 때가 정한 때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을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주고 사명까지 말해주는데, 사가랴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기나 말기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믿기나 말기나. 믿는 대로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네가 안 믿어도 나는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임받을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임받게 되는 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봐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아유, 내가 이 아들 얻는다는 것도 내가 아직 모르겠고. 여러분요, 사가랴가 30대 같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우리 장로님들 대답 한번 보세요. 서장로님, 30대 사가랴가 30살 먹든지 40살 먹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안 믿겠다 하겠어요? 근데 사가랴가 안 믿어요. 따라합시다. 천사님,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아니, 될 말씀을 하셔야지. 사가랴가 듣기에는 이게 이루어질 말씀이요, 천사가 헛소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 어때요? 천사가 헛소리하래요? 이루어질 말씀 같아요? 천사가 헛소리하는 것 같아요? 사가랴 입장에서 이 도저히 이루어질 말씀 아니죠 지금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루어진다 봐. 내 몸에서 막 눈에 불이 푸측푸측 나오고, 천사가 말할 때 내 입에서 막 이상한 징조가 막 쏟아지고 하면, 이거 봐, 천사가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맹송맹송해요. 예? 사가랴가 맹송맹송해요. 내가 어때, 아무 나에게 증거도 징조도 체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기나 말기나 여호와는 진행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신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어떻게 알리요? 자,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만연이다. 이 말은 얼마나 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거는 자녀가 생산된다는 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이래 좀 봅시다. 이 사가랴가 나한테 아무 증거도 없고 체험도 없고, 내 나이가 아주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이렇게 많은데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따라합시다. 따라요. 애따 벙어리나 되라. 시작.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의심해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혼의 역사는 믿기나 말기나 나는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혼의 역사예요. 네가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네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나는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요. 네가 아무 경험이 없어? 네가 아무 체험도 없어? 에따 벙어리나 돼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벙어리 돼놓으면 이건요 큰 낭패입니다. 지금요. 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벙어리가 돼서 나오면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때가 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기로 작정되었다면 불순종하기나 순종하기나 반드시 쓰시는데, 그렇다면은 불순종하다가 쓰임받는 것보다도 순종하다가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가 벙어리 안 될 사람이 벙어리 됐죠? 벙어리 안 될 사람이 벙어리 됐다니까요. 여러분,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어 나오면요, 이 큰 낭패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나에게는 경험이 없고, 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증거 하나 줄 테니까 너는 벙어리 돼버려라. 자, 벙어리 되는 게 나아요, 다리 하나 부지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 증거도 없이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하나 증거 주지, 다리를 또 부지리는 게 좋아요, 벙어리가 좋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하여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한 시대에 여는 선지자로 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서임받기를 소원합니다.